아멘. 우리 옆에 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산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요, 일대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쪽 코너에 몰아놓고 한 중년의 남성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멱살을 쥐고 흔들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기가 차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시자 그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큰 병이 있다고요. 그 병이 간질병입니다. 간질병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하던 차에 소식을 하나를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이 뭐였냐면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기뻤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산 위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이 아버지가 낙심이 컸겠죠. 낙심이 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 희망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으니 어떻게 하는가 낙심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만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장은 17장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은요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았어요. 이미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을 써봤을까요? 안 써봤을까요? 써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읽을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해봤다 이거예요. 해봤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악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주님 실제로 되던데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니까 결박이 되던데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그런 거를 이제 믿었어요. 나도 있고 했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있으시면 참 좋게 하겠지만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러면 꽝 대신 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니까 이 아버지 어땠겠어요? 기뻤지.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제자들이 그 아이를 놓고 쫙 둘러서가지고 막 기도했겠죠.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고쳐진 거예요. 근데 이 안 고쳐지는 장면을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귀신 떠나고 하는 걸 보자 어떤 사람이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했어요. 그랬더니 고쳐지기는커녕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뭐냐 해가지고 막 올라타가지고 때리고 막 이렇게 멱살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그래도 아버지가 데리고 올 때까지는 괜찮았을 거 아니겠어요? 간질이 24시간 머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괜찮게 온 아이가 기도해주고 나니까요 오히려 막 더 뒤집어지고 막 자빠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귀신의 소리를 내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상황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당신들이 고쳐달라 그랬더니 고칠 수 있다고 했지 않냐. 근데 이게 뭐냐? 더 나빠지지 않았냐? 막 그런 마음에서 막 멱살을 쥐고 욕을 하고 막 흔들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초지경을 다 듣고 나신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차서 너무 화가 나시고 하셔서 결국에는 뭐 하시는 거예요? 크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크게 책망을 하셔서 이 패역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그 간질병을 고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적한 시간이 됐어요. 조용한 시간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기가 팍 죽었겠죠. 코가 이만큼 빠졌겠죠. 그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분명히 우리도 능력이 있는데, 그 권세가 있는 거 아는데 왜 못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물음은 제자들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어야 됩니다. 그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왜 우리는 못할까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권세나 우리나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아시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대단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뭐예요? 대단하죠?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고 사시나요?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이래라 그런다고 이래 끌려가고, 세상이 저러라 그런다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좌우로 휘둘리는, 세상 위에서 멱살 잡고 흔들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물어야 돼요. 주님, 우리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왜 오늘 이 시대에 쓰지 못하고 세상이 조롱한다고 그 앞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좌우로 흔들리고 이렇게 능력 없는 자의 모습이 되었으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 물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신분도 고귀하고 직분도 놀랍고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직분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 더 할까요? 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 어마어마하죠. 이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놀라운 지위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왜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적은 영고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또 뭘까요? 어떠한 상태를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범위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범위가 커버리면 오늘 설교를 다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정말 중요한 걸 하나를 못 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로만 줄여볼게요. 근데 줄이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주님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 썼다고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말은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기도가 없다. 기도가 적다라는 걸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는 결론 가서 마무리는 정확히 내려드리고, 일단은 기도가 적다는 것이, 믿음이 적다는 것이 기도가 적다는 근거로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안에는, 기도가 적다는 거 안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기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자꾸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이런 겁니다, 들어주세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에는 놀라운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세로 주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우리의 키를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속으로 나. 우리는 이 땅의 한 부속이에요. 부분이에요. 부분. 우리는 이 땅의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한 부분이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거를 주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원래. 그 반면에 창조주라는 말은 또 뭘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은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우리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라고도 하시고요.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요. 심판주라고도 한다 이겁니다. 그런 분이 홀로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반드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창조주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께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는 누가 하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요.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채우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와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인정이 되면 기도 안 할 수 없을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반대로 누가 기도 안 할까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라는 건 인정하더라도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이 나를 채워주시거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요. 뭐 기도할 게 뭐 있겠어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한들 안 주시는데 그럼 뭐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자시고 힘 있는 자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요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의 부모의 문제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의 문제를, 여러분의 기업의 문제를, 여러분의 나라의 문제를, 우리의 사회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된다는 걸 인정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이 자꾸 뭘 시킨다고요? 기도시킨다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시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기도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함을 나타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지혜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이 언제 만들어져요? 맨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 앞에는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가 한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에덴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데 근데 참 하나님이 이상한 버릇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버릇이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일할 때 우리를 거기에 끼워 넣고 싶어 하세요.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같이 하면 잘했다라고 하면서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고 쳤을 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하고 뭐든지 같이 하면 재밌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못 갖고 망치질을 하는데 애기가 이렇게 망치에 있는 못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딱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아니면 이 자식 누가 못 주라 그랬어? 넌 저기 뒤집어져 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어이구 고맙다 고맙다 해가지고 그걸로 망치질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준 못으로 박으니까 겁나 잘 들어가. 그리고 수고했어. 너는 못 주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짜장면 먹는 날이야. 그 짬밥게 뜯기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다니까요. 자녀가 뭐든지 같이 하고 싶어요. 엄마는 자녀와 같이 요리할 때 즐거워요. 같이 청소할 때 행복하고 뭐든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학 안 나와도 돼요.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돼요. 일은요. 글자 몰라도 돼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힘이 없어도 돼요. 말주변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단 여러분의 숨만 붙어 있으면 돼요. 숨만 붙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 베푸시기를요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아주 강한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 혼자서 그 적들을 밀어버리실 수 있어요. 싹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하게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실 때는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요. 항상. 예를 들어 구스의 왕 세라가 이 100만 대군을 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뭐 꼼짝없이 남유다 망하게 됐어요. 100만 대군이 말이 100만 대군이지 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니까 뭐 이 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가 끌려왔고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쪼개져 가지고 남유다 2개 지파밖에 없어요. 이 싸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사예요. 그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사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쳐주십시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구스의 왕을 치세요. 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밀려 들어왔어요.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심을 저 열방에 선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적들을 쳐세요.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의 특공대만 18만 5천 명이에요. 특공대 선발대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 꼼짝없이 망하게 됐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원수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면벽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듣고 그날 밤에요. 사나립의 군대를 절단 내버리세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 중에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저는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이게 제일 재미있냐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원래는 아버지 집에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쳤어요. 당연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하루 머물렀던 곳이 베델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잡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갔습니다. 돌베개 재고 잔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뭐였냐면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쫙 놓이고요. 천사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까요?
헬스클럽도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까요? 그 전례적으로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천사가 올라갈 때는요, 기도를 갖고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면, 요한계시록 가시잖아요. 8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 향로가 하나가 있어요. 이 향로가 뭐 하는 향로냐면 기도를 채우는 향로예요. 그 천사들이 거기다 기도를 부어요. 그럼 기도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가 차면은 그걸 엎어요. 엎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레와 번개와 뭐 소리가 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가 올라갈 때는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 응답을 갖고 내려오고, 이 장면이 반복되어져 기도의 자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재밌냐면 그 천사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때 야곱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 기도 갖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누구 기도를 갖고 올라간 거예요? 성경은 이 순간에도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자는 중에도 3개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해줘요. 3개의 기도가. 첫째, 누구의 기도일까요? 그치? 예수님.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아멘이 될 만한 선포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이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야곱의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의 부인 리브가가 배가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해요? 기도해요. 이삭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한적한 곳에, 결혼할 때도 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아마 리브가도 부창부수가 맞습니까? 혹시 부창부수를 몰라서 지금 눈만 깜빡거리시는 거 아니죠? 그 남편의 그 부인의 그 남편, 할렐루야.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랬겠죠?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야곱이 잠들어 있는 중에도 그의 부모의 기도는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내려오는 격언이 있어요. 저는 이 격언을 믿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망하지 않아요. 자녀는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믿은 자, 그게 부모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쫙 올라가는 걸 통하여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재산일까요? 재산 주니까 서로 싸우던데요. 재산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또 이런 속담도 내려와요. 믿음의 3대는 선도 안 보고 내려간다고요. 왜 그러죠? 조상 때부터 쌓여온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 시작하시고, 다시 금요 예배 시작하시고, 다시 한나 기도회, 에스더 기도회 있으니까 그 기도회도 시작하시고, 또 우리 연속 기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연속 기도회 하시고, 어떤 기회를 만드세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으셔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디서나 기도해도 되겠지만, 제가 기도해보니까 딴 데서는 이렇게 오래 못 하겠던데요. 교회 와서 하세요.
집에 가실 때에도 좀 속상하고 화난 일 있으시면 바로 가지 마시고 그러면 집에 가 짜증만 내지 않겠어요. 그래,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그리고 평안함 얻어서 가세요. 할렐루야!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형 기도하라고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건 뭐하고 같다고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간절하게 해야 된다. 이거 읽죠. 마태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되게 나쁜 짓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원래 헬라어의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뜻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다른 길에 섰구나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이지. 근데 좀 느낌이 달라요.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어디에 길을 들어섰길래 주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6절 읽을게요. 그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요. 뭐가 잘못된 길인지 보이세요? 잘 못 보이시면 19절로 다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이때에 네, 이제 찾으셨나요? 이 사람들이 제자도 그렇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게 다 무리이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 보이시나요? 잘 못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패역한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길을 잘못 들어선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제자에게. 제자는 우리가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냐면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서 되고 안 되고라고 생각한다면 성공을 하잖아요.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게 누구 공이에요? 내 공이에요. 그래서 의시돼요. 자랑해요. 반대로 이게 실패하면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근데 성경은 능력은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모든 능력은 다 받은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요. 이거 비교해 봅시다. 다른 책하고 비교해 볼게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의 일원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는데 성전의 미문을 거쳐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전 미문에는 구걸하는 거린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구걸하는 거인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거린을 보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사도행전 3장 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 유명한 말이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빛나고 너무 잘하니까 진짜로 알아야 되는 말을 잊혀져 버렸단 말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여기에요. 3장 11절 12절 읽을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어요. 막 걸어 다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보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베드로의 주변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막 베드로를 다 주목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왜 날 봐?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날 봐?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뒷줄에 쭉 길게 나와가지고 못 갖고 왔어요. 뒷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일으켰다 이거예요. 이거 다르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부활이 있고 주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그 능력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고요? 나한테서부터.
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한 뒤에 거듭난 성도들에는 그 능력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간 것뿐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 이거합니다. 예. 그러니 성경이 이해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모든 능력은 우리는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고 놀라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고요. 우리는 다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은 주는 자에게 어떻게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서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줄까요?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까짓거 뭐 이러면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 이러세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럼 패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요. 엄마 아빠가 다 가르쳐요. 뭐라 그러냐면 그 뭐야? 응?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달라 그러라 그래요? 줘! 하지 말고 주세요! 이거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가면 두 손으로! 안 가르치는 모양이네. 그래서 간절함을 준다고요. 간절함을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나서 준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게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되겠습니까? 그 좀 괜찮은 영화 중에 그 이병헌 씨하고 송광호 씨가 함께 출연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유명한 영화인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이 이병헌 씨가 한국 군인인데 공동경비구역 안에 비무장 지대 안에를 이렇게 시찰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걷다가 뭐가 푹 꺼진 거예요. 지뢰를 밟은 거야.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북한 군인 송광호 씨가 와가지고 손을 대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병헌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넘어질 거고 내가 넘어지면 지대가 터질 것이고 그러면 너도 죽을 거야. 그게 나 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광호 씨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잘 써.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그 소의 아들 말의 아들 막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가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가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되니까요? 꼼짝없이 죽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애걸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모델 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 아니, 뭐든지 다 하나님께 받아 쓰는 거라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코에 호흡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받아야 되는 사람이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하면 받겠어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겠어요. 그냥 뭐 와가지고 성의 없이 그냥 대충 몇 마디 하고 가는 게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는 내가 너한테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에게 간절함을 알려줘야 된다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걸 가르쳐야지. 가르쳐야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넘치는 걸 주셨는데 그걸 받은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몰라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으려면 하나님께 달라 해야지. 그리고 간절해야지. 그리고 오늘 안 주시면요, 내일도 달라고 해야지.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에는. 근데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냥 마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뭐까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제가 가서 하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데 그 간절히 한 기도의 결과를 뭘로 기대하셔야 될까요? 세 번째가 그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응답이 안 될까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이고 안 들어주신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도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안 들어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뭐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신 적이 있나요? 응답 안 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무시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도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부모보다 더 좋은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거를 응답 안 하시고 무시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다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 100% 다 응답하셨어요. 세 가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 응답의 첫 번째는 허락입니다. 허락.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허락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식.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좀 빼고. 두 번째, 거절도 응답인 걸 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했어요. 뭐 간절하게 달라고 그랬어요. 뭐 얼마나 간절하냐면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했어요. 막 금식하면서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막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저거 달라 그러니까 그냥 주자 해가지고 다 주신 적 있나요? 아니죠. 언제나 안 주시나요? 그래도 뭐 굶든 데모를 하든 뭐 삭발을 하든 죽어도 안 주시는 적 있죠. 그때는 언제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부모의 경험과 부모의 생각은 자녀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그 지식 속에 봤을 때 달라는 것이 자녀의 인생을 망칠 것 같은 거라면요,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 근데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께 갖다 붙이면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험에 비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요, 먼지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뛰어난 경험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절할 만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아주 많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거절되어져야 돼요. 오히려 들어주시려고 하면 안 들어, 그거 왜 들어주셨어요? 라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동네가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지나가요.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근데 브엘세바에 뭐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야곱이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거기예요. 거기에 지나갈 때 요셉이 뭐라고 하고 지나갔을까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겠을까요?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 저를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겨우겨우 해가지고 주인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그 집의 집사가 됐어요. 그때 자기 딴에는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그 부인이 유혹하는데도 거절했다고요. 근데 이게 거절한 것이 누명이 뒤집어 써져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제. 그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요셉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저 잘못한 거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거절해버리셨어요. 거절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거절했으니까 주인이 자기를 회복해 준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절해 준 게 나은 게 된 거예요. 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내가 애굽에 팔은 것 때문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팔린 내용은, 형식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는 큰 계획이 있었다고. 그때는 내가 몰라가지고 오만 가지 다 했지만 지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다고. 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30년 전에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갔으면 여러분하고 저거 못 만났어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지 뭐. 우리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많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그건 기다림이에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왕자였던 시절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뛰어들었다가 성공해요, 실패해요. 아마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을걸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백성들 좀 고통받고 있는데 구해볼게요 하고 뛰어들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무려 40년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한 기도를 기억하셔가지고 4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한 것.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이 단상에 올라가면 마치 앵콜송 반복하듯이 똑같이 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일주일 만에 들어주신 것도 있고 30년이 지나서 들어주신 것도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맨날 저렇게 하시냐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공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벽에 담으십니다. 모아놓으신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한 기도를 다 기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허락과 기절과 기다림.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도 결과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허락도 과정이고 거절도 과정이고 기다림도 과정이에요. 결과는 다른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허락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 거절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절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세요. 근데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가요, 복을 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내 뜻보다. 그래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병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질병을 고치는 것도 간질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고치는 걸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간질병 고쳐주세요 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뭘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 아멘이 됩니까? 이건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되지 뭐 어떡하는가? 그건 작은 믿음이고, 큰 믿음은 그거예요. 큰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근데 결과는요,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는 문제는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쉽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다 맞으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벌벌벌 떠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간절하게 하시죠. 간절하게 하고 있다는 걸 뭘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원래는 송글송글 맺히는 게 땀방울인데 송글송글 맺혀야 되는 땀방울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줄줄줄 피처럼 흐르고 있다고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어떻게 맡겼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리는 거면요,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죽이는 거면요, 죽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죽이셨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그렇게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느냐? 안 하지.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로요 구원받게 하셨다 이거예요. 태산이 옮겨진 거 아닙니까? 뭘 쓰면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죽으셔서 그걸 한 것이란 말이에요. 태산이 옮겨졌어요. 이거를 제자들이 봤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그들도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됐어요.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 잘 됐습니다, 저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그들도 다 그렇게 기도했을걸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는 게 무섭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했겠죠. 간절히 눈물 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론은 주님을 닮았던 거예요. 뭐라고 마무리 졌겠어요?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게 해주시고,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선보잖아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영광이고,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때로 어떤 이들은 살리시고 때로 어떤 이들은 죽게 하셨어요. 그 산 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죽은 이들은 자기의 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러자 그 선포와 증거를 통하여서 복음이요 땅끝까지 퍼져지기 시작했고, 그 선포 아래 여러분 그 성도들을 십자가에 달고 감옥에 넣었던 로마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태산이 옮겨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픈 데도 다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 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우리 주님께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큰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했고, 그 간절히 기도한 결과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로 됐고, 어떤 이들은 거절되는 것들로 됐고, 어떤 이들은 기다림으로 됐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 뭐를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셨다 이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도 태산을 옮겨줘요. 안 될 것 같죠? 옮겨줘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문제 있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